요나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기도 한 이 요나. 그런데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우리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요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도망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니느웨의 그 성읍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인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죠. 당시 지구의 끝, 이렇게 생각했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결국 큰 물고기에 잡혀서 사흘 밤낮을 그 뱃속에 머물게 되었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죽음과 맞닿은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다시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런 내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순종해서 다시 그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반전을 거듭을 합니다. 아직도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는 니느웨와 그곳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꽤나 불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니느웨라는 성의 크기는 둘러보기만 하는데도 좋기 사흘이 걸릴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거리로 계산하면 대략 한 60에서 80km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한 20km 정도로 보통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한 60에서 80km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그 니느웨 성읍,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죠.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의 규모는 지름이 한 5km 정도였어요.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 안에는 주로 이제 상류층의 계급들이 주로 살고 있죠. 왕이나 귀족들 아니면 지배층들이 이제 그 성 안에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았던 그 주변 지역까지 다 하면 대략 도시 지름만 30km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까지 이제 쭉 가면 한 3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5km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오목교역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30km 정도면 어딜 것 같으세요? 30km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즉 이 니느웨 도시 자체가 오늘 서울시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도시예요. 고대 시대에서 이만큼 큰 도시를 이룩했다라는 것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 교통이 발달한 우리들의 눈에 발달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에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과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니느웨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단 이 말이 나오면요, 이것은 성경 안에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아주 끝내주게, 엄청나게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즉 자신들이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그 눈으로 이미 가늠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 이미 가늠할 수가 없고, 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크게, 굉장히 큰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를 두루 다니려면 사흘도 빠듯했을 그런 거리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했다라고 합니까? 며칠 했다 그랬죠? 하루 했다 그랬어요. 하루. 사흘도 아니고 고작 하루 동안 그 일을 합니다. 사흘을 열심히 걸어 다녀야지 다 다닐 수 있는 그 성읍을 고작 하루만 그 일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그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뛰어다니면서 사흘 동안 다녀야 할 거리를 하루 만에 끝냈다라는 그런 가정이에요. 며칠 전에
마라톤 그 최고 기록이 또 깨진 거 아시죠? 지금 이제 거의 2시간대 안으로도 1시간대에도 지금 42.19km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수인데 지금 그 선수가 시속 20km로 42.19km를 달렸다는 거예요. 시속 20km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20km로 100m를 달리기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 속도를 가지고서 42.19km를 그렇게 달렸대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뛰었을까요? 요나가 그 정도로 뛰었으면 좀 이게 가능했을 그런 일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그래요. 무시무시한 속도로 뛰어다니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가정. 두 번째는 요나가 그 도시의 3분의 1만을 다닌 뒤에 일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대충 성의 없이 그냥 표만 내고 일을 그친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하기 싫은 숙제를 대충 해가는 것처럼, 그냥 하기 싫은 일은 그냥 대충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요나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던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조차 없었던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성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본성이 성실하지 않고 게을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니느웨가 아닌 스페인으로 도망갈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명철하게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해 나가죠. 그것과 생각해 본다면 이 니느웨에서 보였던 이 요나의 모습은 그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언서들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본적인 그 패턴이 있어요. 이를테면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 덧붙여서 죄를 하나씩 지적해 줍니다. 너희들이 뭐를 잘못했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 아니면 우상에게 절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까닭을 그렇게 밝힌 다음에 회개할 것을 요구하죠.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심판 선언이 반드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요나의 메시지를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 외치죠.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만 외쳐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일기예보도 아니고, 그죠? 일기예보도 아니고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그가 전한 메시지 다예요.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그의 모습은 우리가 다음 주 4장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가 있습니다. 네. 이 집에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예배가 있습니다. 대단원의 요나서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반찬도 맛있는 거는, 좋아하는 거는 빨리 먹죠, 그죠? 밥도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빨리 먹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 나오면 천천히 먹죠.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알던 형 한 명은 학교에서 한 그 일본어 공부는 굉장히 싫어하면서 일본에서 만든 그 게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만든 그 게임을 하려고 본인은 정작 읽지도 못하는데 그 일본어를 일일이 막 적어가면서 막 열심히 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주 꾸준히, 아주 성실하게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은 계속해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1960년대 위조 지폐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당시 미국 전역을 경악하게 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나왔어요.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 그 위조 지폐를 아주 정밀하게, 그래서 너무 그 종이 한 장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 위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해가면서 갑니다. 결국 이제 한참을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잡혀요. 근데 나쁜 짓을 할 때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주도 면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이제 그 경찰과 손을 잡고서 위조 지폐를 단속하는 그런 일에 이제 그가 다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바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학생들은 아주 쉬는 시간은 성실하게 보내면서 공부 시간은 잠만 자고 딴짓하는 이들이 있죠. 우리 자식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아니고 남의 아이들 중에 누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학원에서 보통 이제 강의를 하고 또 강사할 때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꼭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러는데 옆에 친구가 자꾸 떠들어갖고 그런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제가 마음속에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어머님의 아들이 떠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었는데 꼭 어머니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아이는 아니에요. 어쨌든 공부 시간에 잠만 자고 딴짓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 아이는 아니고요.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불성실하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을 보면요,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려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고 말해야지 정확할 것입니다.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게임을 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보냅니다.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뭐 당구를 치는데 성실하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연애 편지를 쓰는데 성실하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다 있어요. 본인이 성실하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에 성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사실 이런 모습은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만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 메시지에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있죠. 하나님, 저와 생각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일에만, 나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왔지만 정작 자신이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즉 자기가 구원받을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성실했겠지만 다른 이들이 구원받을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 불성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흘 길이 아닌 하루 길만을 다니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는 그것도 나는 꽤 잘한 거야 이 정도면, 이렇게 스스로는 그렇게 만족했을 수도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세 명의 종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께 칭찬을 들은 종들과 혼이 나서 쫓겨난 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재산을 믿을 만한 종들 세세개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이제 나눠주죠. 그리고 이들 중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배의 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고는 주인이 올 때까지 건드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세 종들 모두 원금 손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각 종들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싶으셨죠. 아무도 원금 손실은 있지 않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금액과 그것으로 얻은 수익까지 주인에게 주면서 큰 칭찬을 받습니다. 단순히 종들이 돈을 배나 남겼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칭찬의 핵심에 대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들은 어떻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즉 주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관심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혼나고 쫓겨나게 되었다. 달란트의 비유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007 시리즈나 아니면 뭐 첩보 영화 이런 시리즈를 보면 주인공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수행하는데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실하게 그 일을 합니다.
달리는 기차 위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뭐 고층 호텔 유리벽을 막 장갑 같은 걸 갖고서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이들이 계획했던 것과 달리 많은 위험과 변수들이 막 있는데, 그런데 결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일들을 완수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모습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들만 그렇게 살고 연세가 드시면 좀 천천히 달려도 됐는데, 이제는 연세에 상관없이 아버지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자녀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안정된 생활, 좀 더 풍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일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그것에는 큰 관심을 기울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말씀 속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과연 몇 시간이나 그 일을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3분의 1도 채 돌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차일, 피일 우리가 이렇게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일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노발대발하면서 하나님께 따졌겠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3분의 1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 불성실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성실하심, 이것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큰 관심과 성실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준비하셨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본 요나가 돌담한 이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은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요나는 정말 아무 감흥 없이 전했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거면서 왜 굳이 요나를 보내셨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꿔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몇 달 전 묵상했던 신명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그들을 보살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듯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까지 주시냐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부담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심사를 우리와 공유하고 싶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요나를 향해서도 요나야, 내가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좀 전해주지 않겠니? 싫다고 때를 부리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다시 보내셔서 또 그곳에 가서도 그나마 그 일을 다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버린 그 요나를 대신해서 다니시며 마음을 만지시고 별것 아닌 그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생각을 같이 함께 갖고 있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에 드려지는 것,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또한 우리의 물질도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돕는 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해 써야 할 돈의 목록은 줄줄이 꿰고 있으면서 정작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들에게 3분의 1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요나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삶에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도 그 관심을 자신의 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